오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시편 119편의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아멘. 집사님, 제 모니터에 소리가 조금 커서 이제 하울링이 뜨는 것 같습니다. 조금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구미온누리교회 성도님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실제로는 2주죠. 2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는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또 잘 보고 또 잘 깨닫고 잘 지내다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보니까 적게 걸으면 한 2만 보 이상, 그리고 많이 걷는 날은 한 3만 보 이상 이렇게 걷다 보니까 제가 조금 갸름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체중계 위에 올라가 보니까 한 2kg 정도 이상 빠진 것 같더라고요. 많이 걷긴 많이 걸었지만 또 그만큼 많이 먹었다 생각했는데 이게 몸무게가 이렇게 줄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살이 안 빠지시는 분들은 이제 저랑 같이 나중에 제가 다니면서 참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와서 보시면 너무나 좋아하시겠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고 또 많이 배우고 깨닫기도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현장에 가서 직접 보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꿈을 꿉니다. 여러분들을 또 모시고 가서 또 보여드릴 날을 또 꿈을 꿉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우리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뜨고 길을 찾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보면서 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뭐를 보십니까? 폰 보시지 않습니까? 일단 폰을 확인하고 폰을 알람을 끄든지 아니면 폰에 온 메시지를 확인하든지 폰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봅니다. 또 TV를 켜고 TV에 나오는 뉴스를 통해서 나름대로 세상을 해석합니다. TV에는 뉴스도 나오지만 광고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이미지들이 내가 저 물건을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끔 만듭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보는데 학교에서도 사람들을 보고 직장에서도 사람들을 보고 가정에서도 또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보는 것이 사람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일지라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은 때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기도 합니다. 그 정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뻔히 눈앞에 보이는데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속담과 같이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은 보이는데 정작 당사자인 자기 자신은 보이지 않는 것을 꼬집는 그런 속담입니다. 누구는 보고 누구는 보지 못하고, 누구는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누구는 보면서 저런 생각을 하고, 우리는 많은 것을 눈으로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다양한 것들을 보며 살아가지만 길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수많은 정보를 눈으로 보고는 있지만 정작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우리는 방황합니다. 그 말은 보긴 보는데 정작 봐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좋은 기업을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 정작 봐야 하는 길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보인다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방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생은 방황을 합니다. 보는 것은 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길이 보이면 그 길로 가면 됩니다. 하지만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육신의 눈은 밝아졌을지 모르지만 우리 영적인 눈은 점점 침침해져 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보여야 할 것이 정작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그래서 답답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편 119편의 기자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뭐냐면, 그가 우리의 생각과 달리 자기에게 놓여진 고난을 해결해 달라, 고난을 치워 달라고 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오늘 하나님께 뭐라고 부르짖고 있을까요? 뭐라고 구하느냐? 고난을 없애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열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게 숨기지 말아달라고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눈이 띄어지고 방황하던 인생의 길을 다시 찾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열어야 놀라운 은혜가 보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18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내 눈을 열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다 눈이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 다 눈이 있으신데 눈은 그냥 뜨면 됩니다. 근데 왜 또 눈을 열어달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보실까요? 한번 떠보십시오. 말씀 참 잘 들으시네요. 지금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 눈 뜨시라고. 눈을 떠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이 지금 저를 향하고 있어야지 지금 여러분들이 폰을 향하여 있거나 지금 성경 읽을 필요 없습니다. 저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눈은 그냥 뜨면 되는데 왜 눈을 열어달라고 또 구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이 그냥 육신의 눈, 보이는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하는 눈이 따로 있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끔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성경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루에 12번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이 감겨져 있으면, 여러분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냥 그야말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어떤 눈을 열어달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이해하는 눈, 말씀의 세계를 깊이 깨달아 할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시력을 회복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 성경에 써져 있는 글자는 보이시죠? 글자는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고난을 이겨낼 힘은 그냥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감추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셔야만 합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조명하심, 똑같이 빛을 비추는 조명이 있는데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성경의 밝은 빛이 비춰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풍경도 안개가 낀 날은 전혀 보이지 않듯이 죄와 염려, 불안과 걱정이라는 안개가 내 삶에 끼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덮고 있는 이 불안이라는 안개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지 않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여인은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육신의 눈은 뜨고 있으나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육신의 눈은 감겨져 있지만 자신은 보아야 할 것이 보인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녀는 비록 육신의 눈은 감겨져 있었지만 설리번 선생님의 도움을 통해서 물, 워터라는 단어를 깨달은 순간 세상의 모든 신비를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쓴 수필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흘만 눈을 뜰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고, 둘째 날에는 밤이 아침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고 싶다. 여러분, 밤이 아침으로 변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상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것은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여자에게는 그것이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셋째 날에는 뭘 보고 싶다고 했습니까? 숙제입니다. 여러분, 책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제가 찾을 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궁금한데 사흘만 볼 수 있다면 해놓고 왜 둘째 날까지만 보고 싶은 걸 기록해놨을까? 여러분, 말씀을 들은 뒤에 한번 가서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성경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기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성경을 펼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눈이 떠져야 합니다.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눈은 누가 뜨게 해주시고 누가 열어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영적인 소경입니다.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저 보이지 않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펼쳐놓고 여러분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주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게 해달라고, 영적인 세계가 내게 보이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즐겁고 쉬워집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 고역이 없습니다. 왜 와야 하는지를 모르고, 왜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왜 앉아 있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구미호 누리교회 성도님 여러분, 성경은 재미없고 말씀은 내 삶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때는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 보이지 않습니다. 눈은 있으나 보이지 않는 영적 소경과 같은 자가 바로 저입니다. 내 영혼의 눈에 영적인 라섹 수술을 해 주셔서 이 말씀 속에 숨겨진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은혜가 보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전에는 너무나도 익숙했던 구절들이, 또 너무나도 따분했던 구절들이 나를 살리는 기적의 말씀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그네 인생 말씀의 지도를 펴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눈을 떠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떠야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왜냐? 여러분, 인생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이 땅이 본향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 땅을 정착지가 아니라 거쳐가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가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그네가 짐을 많이 들고 다닙니까? 아닙니다. 나그네는 짐이 가볍습니다. 나그네는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나그네는 반드시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이번에 유럽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만약 구글 지도가 없었다면 참 애를 많이 먹었을 겁니다. 이리로 가는 것이 맞는지, 초행길이다 보니까 저리로 가는 것이 맞는지. 그런데 여러분, 구글맵의 지도가 친절하게 어디에서 무엇을 타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상세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온다 하는데 해외에 나가면 이 구글 지도만 있으면 어디든지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만약 데이터가 터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폰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지도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패닉에 빠지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하고 어디서 무엇을 타야 하는지. 마찬가지로 지도가 없는 나그네는 방랑자가 됩니다. 정처 없이 떠돌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광야를 헤매는 방랑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나그네로 보내시면서 그냥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완벽한 인생 지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눈을 뜨면 말씀이라는 지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구나. 말씀이 이 길은 가라 하니 이 길은 가야 되고, 저 길은 가지 마라 하니 저 길은 가지 말아야 하는구나. 여러분, 1970년에 달로 향하던 우주선 아폴로 13호가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전자기기는 다 꺼져버렸고 현대적인 항법 장치들은 먹통이 되었습니다. 광활한 우주 한복판에서 졸지 없이 우주 미아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이 우주 비행사들이 꺼내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들이 자신들을 인도해 줄 장치들이 사라졌을 때 대비하기 위해 훈련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도구의 이름이 바로 육분의라는 겁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죠. 이 육분의가 뭐냐면 수평선 위에 있는 천체의 고도를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항해를 하는 자들은 이 도구를 다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 자신이 있는 위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향해서 가야 하는지를 측정하게 도와주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아폴로 우주선은 전기는 끊겼지만 창밖을 내다보니 창밖은 별들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들이 내는 빛을 보고 자신들이 어디에 있구나,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구나, 수동으로 그들은 우주선의 궤도를 수정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폭발 사고를 당했지만 무사히 지구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방법이라는 전자기기가 꺼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이 무엇과 같습니까? 요즘은 여러분, 모든 것이 이 휴대폰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휴대폰 다 있으시죠? 요즘은 어린 친구들도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휴대폰이 꺼지거나 먹통이 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이 힘을 잃어버릴 때, 세상의 지식이 멈출 때에, 그때 우리를 살리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늘의 북극성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빛을 의지해서 길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육분의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법들입니까? 아니면 오직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까?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된다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만 이 길이 맞다, 저 길로 가야 성공한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나그네 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길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입니다. 인생의 밤이 깊어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도가 들려져 있습니다. 이 지도를 펴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명을 우리에게 결코 숨기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발등에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숨기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목적이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것이 그분의 숨은 의도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다 함께 말씀이라는 지도를 펼치시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구미원 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갈망이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 마지막 20절, 20편 기자의 감정이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상할 정도의 간절함. 주의 규례들을 사모하는데 왜 마음이 상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상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영혼이 가루가 될 정도로 간절하다, 상사병이 날 지경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그리워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실제로 내 몸에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래서 병원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리 상담이나 약물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편 기자에게 있어서 말씀은 여가 시간에 읽는 잡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거룩한 중독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던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던지 그의 마음이 상할 정도가 된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선교사님이 리빙스턴입니다.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있었던 일화입니다. 그는 사자에게 물려서 어깨뼈가 으스러지고 수십 번의 열병으로 죽을 고비를 수차례나 넘겼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친구들이 이제는 충분하니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돌아오라고 그에게 권유했습니다. 그때마다 리빙스턴은 그의 친구들에게 자신의 낡은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약속이네. 나는 이 약속 하나로 이 정글에서의 삶을 버텼다네. 리빙스턴에게 있어서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그의 선교지에서 그의 생명을 붙잡아주는 생명줄이었습니다. 그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마음이 상할 만큼 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외부의 핍박이 아닙니다. 너 교회에 나가지 마라, 너 믿지 마라.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갈급함의 상실입니다. 권태에 빠져버린 연인도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 줄 아십니까? 외부에서 서로 헤어지라는 말이 가장 큰 위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가 너무나 익숙해져 버리는 것, 서로에 대해서 전혀 가슴 뛰지 않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더 이상 간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배부름에 빠져서 말씀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배고픈 아이가 엄마를 찾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그 간절함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저는 한 걸음도
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고 간절해서 내 마음이 상할 정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보고 싶은 연인이나 사랑하는 이를 간절히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7절에서 이렇게 말하며 시작했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야 합니까? 왜 건강해야 하고 왜 돈을 벌어야 합니까? 시인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후대해 주셔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그럽게 대해 주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미원누리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눈이 열려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 속에 놀라운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길을 찾아야 합니다. 눈이 열리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방황하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말씀이라는 지도를 인생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상사병이 날 정도로 말씀을 갈망하여서 그 말씀이 주는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주님, 제게 갈급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소음에 귀를 닫으시고 하나님의 세밀하고 사랑이 넘치시는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열고 길을 찾는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도 제가 유럽 종교개혁지 탐방을 다녀왔으니까 얀 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얀 후스라는 사람이 누구냐? 체코가 자랑스러워하는 국가적인 영웅 얀 후스. 그는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95개조의 방반문을 붙이기 약 1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선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이 종교개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제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을 느낀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이 다 예스라고 말하는데 자신은 노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성당들이 서 있는데 성당에 들어가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일단 사람이 압도됩니다. 그 종교적인 강력한 힘이 나를 짓누르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살벌했던 이 권위가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분위기와 그런 사회 속에서 야누스는 그들에게 대항해서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어떻게 그는 외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보지 못했던 것을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눈이 열리자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그 열려진 눈으로 길 되시는 예수님이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길을 찾으신 분들, 답을 얻으신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으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구합니다. 저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욕심과 죄악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이라는 길이 보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그네 된 우리의 인생이 방황하지 않도록 말씀의 이정표를 선명히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유가 오직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명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후대하여 우리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참된 인도자가 되어달라고 이 시간 통성을 합심하여 주여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보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가치관과 욕심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영혼의 라섹 수술하셔서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이 보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이정표, 우리 인생의 지도인 말씀을 붙들므로 내 삶의 등이 되시고 내 길의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자들로 우리를 모두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그네 된 우리 인생 가운데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고 그 말씀 안에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길이 보이게 하시고 아버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함이 사라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주여, 간절하지가 않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전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이 주인 되심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간절히 주님께 구합니다.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욕심에 죄악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보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세계가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가 존재함을 알게 하셔서 특별히 말씀이라는 길이 보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그네임을 고백합니다. 나그네 된 우리의 인생이 방황하지 않도록 말씀의 이정표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옵고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이정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유가 오직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이 사명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후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참된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